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우리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의 백성들은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언하며 강력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편으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이제 면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 아래 은혜 아래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매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교훈의 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순종의 종이 된 것이죠. 죄의 종에게는 죽음만이 있지만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어 순종의 종 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를 아무리 조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맡기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여전히 죄를 떨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해서 오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 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예수님 믿는 나는 더 이상 죄가 조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순종의 종으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순종의 종으로 사는데요. 이전에 순종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죄의 종으로서 의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네, 이제 바울은요 이 의와 죄를 이 종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모르고 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의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의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거죠.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진흙더미에서 다 뒹굴면서 진흙더미에 있는 것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부정과 불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에 대하여 우리가 붙어 있고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이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막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하얀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의 더러움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망. 거룩한 성도에게 부끄러운 죄는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한 삶을 살던 죄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 씻김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의의 메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풀고 의의 사슬로 예수님과 묶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입니다. 죄에 묶이든가 아니면 예수님께 묶이든가. 죄에 묶인 사람은 죄와 함께 멸망해 갈 것이고 예수님께 묶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묶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22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종이라는 뜻이고 의의 종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실까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망과 영생은 정반대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죄와 의는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는 반대의 삶을 삽니다. 남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느끼고 그래도 쉽게 이제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에 묶인 사람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깨끗해야 됩니다. 이제 밥을 먹을 때 이 빨간 국물이 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튄 적이 없으신가 보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뭐 빨간 거를 먹게 되면 이제 뭐 앞치마 달라고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앞치마에 그 뭐 이런저런 막 음식이 튀어도 여러분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옷에는, 흰 옷에는 안 묻었으니까, 안 튀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새하얀 의의 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이제 죄의 오물이 튀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막 이것저것 막 오물이 튀었어도 원래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을 바꿔 입었으니 죄 짓는 삶에 빠져 사는 것은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막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멋지게 아름답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쳐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다 떨쳐내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꼭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의 백성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